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감싸안으사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주님께 거룩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은 닳아 없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영혼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언행이 오늘도 저희 입술과 손길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미움을 버리고 허물을 가려주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악을 거절하는 경건한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을 받으시는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자리로 거룩하게 바뀌는 은총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환우들 그리고 가족이 온전히 감사의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이 충만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어떻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큰 계획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있게 하시고 이 학업이 좋은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통찰력과 이해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직장 일, 만남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 직장, 사업, 가게, 학교,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열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동역자들 많이 만나게 하소서. 좋은 거래처 생기게 하시고 또 좋은 직원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학생들
선생님들 교제하는 아름다운 일이 계속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교류가 계속 있게 하시고 이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하시고 또 지혜도 생기게 하시고 열정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위로해 주옵소서. 도전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힘차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적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남, 지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도전하고 배우는 모든 일터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영광이 되는 시작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열정과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잘 다녀오시게 하시며 출타의 시간이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위에 세워진 복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있는 분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함께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람의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떤 역할을 하든지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간절히 간구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있는 곳에 기도의 열매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자비를 나타내는 상황, 자비의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때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상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들어있는 이 단어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핵심 뜻은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표현할 때, 또는 우리나라 말, 또 영어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번역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번역과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 사랑, 은혜, 용서, 우정, 긍휼, 베품,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는 다 자비인데, 내용으로는, 근데 겉으로 표현할 때는 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이 특히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심판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크게 잘못한 것, 잘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시간,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 전체의 심판이기도 하고 각 개인에게 임하는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심판받을 때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베푸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잘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그러한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까지도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죄의 용서가 자비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구 조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분은, 선하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구를 적절하게 계속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잘 통치했다, 자신이 좋은 지도자라,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불신하고 있다, 너는 지금 교만을 떨고 있다,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원수들에게 쫓겨다님,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셋 중에 하나 고르라. 너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징책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다윗이 깊게 회개하면서 14절이죠.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곧 자비가 무궁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손에 의해서 어떤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비를 베푸시는데 아까워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징책을 받는 것,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저 다윗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자비롭게 대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기도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힘들고 잘못된 결과를 받았을지라도 자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너그럽게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알려준 게 그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불러라. 부족해도 좋으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4장 31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자녀를 멸하지 않으십니다. 곧 굳게 세워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무정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려움이나 징책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자비는 비천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요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벌어잡혔고 희망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소돔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안에는 롯과 그 가족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롯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들은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롯과 그 가족은 여전히 소돔에서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함, 풍족한 삶에 연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소돔이 망하기 바로 직전인데도 롯이 지체하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롯과 가족이 소돔에서 나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불꽃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망하게 될 판인데 롯과 가족들은 여전히 그 소돔의 화려한 풍족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성 밖으로 꺼집어 내십니다. 강력한 손길로 그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롯과 가족은 그냥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은혜가 자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제 어려움 때문에 몸이 수척해졌습니다.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빠진 자기, 연약한 자기, 몸이 수척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자기의 그 힘든 상태에 빠진 그러한 자기를 너무 잘 알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에 자비를 실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타인을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자비의 속성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죄의 용서의 자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중하게 사과도 해야 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이 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죄의 용서를 할 줄 아는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그를 잘 세우고 그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한 무슨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도 자비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한다라는 것, 우리 안에 성품으로서 그 자비가 계속 표출이 돼야 되는데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막 마구잡이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세워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죄 용서받아서 이 사람도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가 계속 확장되는, 자비가 본질적으로 계속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비롭게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자비로운 성품으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비의 방향을
올바로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자비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롭게 대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간의 의에 빠진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자비의 모습을 우리도 쫓아가게 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는 자비의 성품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